뭐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다가 또 다른 말이야. 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는 좀 연결이 안 되는 말을 했다가 또 23절에 눈이 나쁘면 뭐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이것도 좀 연결이 안 되는데 더 연결이 안 되는 건 24절에서 눈이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주인을 아니 눈이 좋은 사람은 두 주인 안 섬긴다는 뜻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죠. 또 연결이 안 되는 게 갑자기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 왜 그래서 얘기?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읽어보면 연결이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기술을 예수 믿는 동안 어떤 기술을 기필코 터득해야 되냐 하면은 이 연결이 안 되는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는 이 문장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구슬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실을 하나 찾아야 되거든요. 그 실을 하나 찾으면 이걸 다 구슬도 서말이 꿰야 된다는데 그 구슬을 다 꿰면은 이것이 하나의 목걸이가 되고서 한 주제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뭐 눈이다, 혹은 뭐 등불이다, 몸이다, 혹은 재물이다, 뭐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사랑이다, 뭐 이런 대여섯 개의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키워드가 아닌 또 단어가 하나 등장함으로써 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대여섯 가지의 이슈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은혜를 과거에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으면 그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을 때도 이런 구절들을 많이 봤잖아요.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이런 구절들을 봤을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됐고 이해하려고도 안 했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떨어진 그냥 따로따로 떨어진 얘기들을 그냥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내가 뭐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신학을 공부하고 학문을 더 깨우쳐서 열려지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12월 달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 이번에 12월 달에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불 같은 기도를 받으면 정말 그 따로따로 떨어진 주제들이 한 주제로 확 모아집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변화되자. 그것은 뭐냐면 일단은 말씀이 설명이 되어지거든.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설명이 안 되던 말씀,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더 성숙시키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번에 12월 달에 목표가 기필코 성령 받고 물론 받았지만 더 많이 받고 우리가 새해에 들어가는 거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젊었을 때 그 성령 불 받아가지고 성경이 꿰뚫어지면 말이에요. 정말 남들이 예를 들어서 뭐 힌두르산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성령론으로 막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론 가지고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다 꿰잖아.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야 저분은 나보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보다 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나보다 무슨 뭐 배경이 좋았던 것도 아닌데 택시 운전하다가 목회자가 됐다는 저분이 교인 2만 명을 거느리면서 어떻게 저렇게 저 말씀을 꿰냐 그러면서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우리가 신학교를 좋은 데 나와서 뭐 돈이 많아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 근데 성령을 제대로 받으니까 꿰버리니까 그 말씀을 듣겠다고 거기 뭐 박사도 앉아 계실 것이고 부자도 앉아 계실 것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윤석전 목사님처럼 이름도 말이에요. 내전도 아니야 석전밖에 안 돼.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난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 야, 저런 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위대하고 우리는 뭐 그들의 뭐 시들 베풀기도 감당치 못하지만 서로 아는 처지는 아닌데 같이 나도 뭐 한 타임 하고 그분도 한 타임 하다 보니까 강사 식사를 같이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식사 한번 해봤어요. 저는 윤석전 목사님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집회를 은혜 받으러 가봤지만은 집회 강사로는 안 가봤는데 이렇게 앞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내가 그렇게 볼 때는 참 큰 게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말을 좀 천천히 하시는구나.
나하고 이제 급이 다르구나.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옛날에 에쿠스 가운데 이렇게 넓은 거 있잖아요. 리무진. 문과 문 사이 이렇게 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모르시는구나. 네. 그 당시에 그게 1억 2천이었는데 그 차를 타고 기사가 딱 와서 차를 문을 딱 열어주니까 딱 하늘 안녕히 계십시오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본 것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야 저분이 택시 운전했으면 이럴 일이 근데 택시 운전하다 성령 받아버리니까 세상에 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야 목소리 누르고 다니고 와 목소리 누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12월 한 달 안에 우리도 성령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 받지 않으면 다 꽝이더라고 이게. 왜냐 눈이 안 떠지는 문제야. 이게 눈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시가 돼버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말고는 못 봐.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땐 답답해. 근데 본인은 몰라. 그게 뭐냐 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눈 얘기. 눈이 나쁘다. 눈이 아주 나쁜 사람을 근시 중에 근시 그러잖아요. 막 안 보여져. 이게 뭐야? 막 안 보이잖아. 그러잖아. 근데 요즘 우리 강아지가 눈이 나빠졌어요. 코앞에 와도 못 봐. 불쌍해. 백내장이야. 근데 뭐 돈은 얼마 안 들어. 수술하면 600만 원은 뭐 별거 아니죠 뭐. 근데 돈이 없어서 수술 못 해준 게 아니라 수술하다 죽을 수 있대. 돈이 없다는 얘기는 쪽팔리니까 못하고 그냥 내가 수술하다 지금 13살인데 다 살았거든요. 다 살은 애를 내가 지금 백내장 수술하게 생겼어. 나도 백내장 수술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얘가요 눈이 나빠지니까 진짜 못 봐. 옛날에는 저 멀리 있으면서도 웃을 때까지 하는데 와서 핥히고 막. 근데 지금은 문 열고 들어와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불쌍해 죽겠어. 그냥 눈물이 나. 아유. 그러니까 야 네가 눈이 나빠졌구나. 눈이 나빠졌어. 그러니까 완전 근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야지. 그때 햇볕다. 근데 이 눈이 나쁘다는 걸 뭘로 보냐면 내 관점입니다. 관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 성경은 현미경이단 말이에요. 통과하는 광학 안경인데 광학 안경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다 똑같은 광학 안경을 줬는데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너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았느냐? 내가 오늘 어떤 목사님 찾아와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어요. 참 마음이 상하시고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셔서 내가 목사님 더 멀리 봅시다. 더 넓게 봅시다. 지금 이 장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 말고 나는 오히려 목사님에게 이 장면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두고 보세요. 내가 더 잘 됐다는 얘기. 근데 더 잘 됐다라는 얘기는 항상 정답이더라고.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결국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니까 더 잘 된 건 무조건 정답입니다. 근데 더 잘 된 것 같아 그러면 본인은 기분 나쁘죠.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했는데 더 잘 됐다뇨. 뭐가 더 잘 된 거예요?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아니야. 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예언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그 방배동에 있는 이제 아가페 신학교 거기서 이제 예언 사역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언 사역을 강의하려고 예언자들이 한 저술한 책들, 빌 해몬의 책, 뭐 선지자의 개인적 예언이라는 책도 몇 번 읽었고 얇은 책이지만 여러 번 읽었어요. 아주 예언에 대해 잘. 그래서 다른 예언에 대한 서적을 많이 읽고 그냥 교수가 강의하는데 뭐 내 경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교수 강의는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객관적 논리를 얘기해야 되니까 쭉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서울이라 못 가지만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게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면 또 그분들이 예언 기도 받겠다고 한 150, 200명 되는 사람들 쫙 줄을 서잖아요. 그럼 다 예언 기도해. 그럼 뭐 강의 시간보다 예언 시간이 더 많이 들죠. 막 뭐 때로는 밤새도록 예언도 하고 와야 되고. 그런데 그런 예언도 하고 그러면서 1년 예언한 사람하고 30년 예언한 사람하고 그게 뭐 비슷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예언한다 그래도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권사님 80이야. 그러면 예언하는 거 들으면 정말 잘합니다.
권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어떻게 잘 아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오. 뭐 그러면서 하는데, 그 내가 늘 예언하지만 내가 LA 갔다가 LA에서 1시간 차 타는 얼바인에 갔다가 김성진 권사님 마침 그 주간에 거의 이제 딸 얘기 봐주느라고 한국에 계신 권사님이 미국, 그분이 이제 철원 기도원에서 구국 기도를 갔다가 철원 기도원 대한수도원에서 돌아가셨지만 전진 선생이 대한수도원 설립한 이후로 이분들이 매일 가서 기도하잖아요. 가정에 와서는 목요 예배라 그러죠. 아침 9시부터인가 12시까지 막 그냥 서울 부산 지부가 아마 세종에도 있을 거예요. 대한수도원 지부가 다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엄청 기도하잖아. 나라를 위해서. 응? 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근데 그 권사님이신데 철원 대한수도원 출신이신데, 근데 그래서 기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사실 선교사로 나가려고 교회를 사임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로 떠나려고 사임했는데 그 권사님이 저의 길을 막았습니다. 울랄랄라 스물스물 지금 선우권 목사는 해외로 떠나려고 그럽니다. 울랄랄라 스물스물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울랄랄라 스물스물 아니다, 대한민국이다, 울랄랄라 스물. 그럼 대한민국 어디입니까? 서울입니까? 지금 광주에 베델교회 간다는데 어디입니까? 울랄랄라 스물스물 한복판이다. 이래서 여기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기도 끝나면 한복판이 서울이겠지 하고 그때는 나왔지만 나중에 여기로 오게 됐지만, 그 예언 사역을 저도 참 많이 받아보고 해보고 그러면서 이건 우리들의 인생을 점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누구에 가서 예언 기도를 받아야 되냐면 나보다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받아야지, 나보다도 근시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받으면 꽝입니다. 그래서 저 암 걸려가지고 왔어요. 울랄라 스물스물 이 기도는 2천만 원 내면 난다. 걔한테 예언 기도 받을 필요 없어요. 아주요. 이해가 안 되셨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쾌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본 것은 큰 그림이고 여러분이 본 것은 작은 그림이니까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이 어떤 거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늘 이런 목사님들의 갈등을 내가 만나서 상담을 해보거나 늘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이제 이 오늘 6개 주제를 다 꿰뚫어서 제가 한마디를 해보면, 나는 하나님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결론이더라고.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큰 자. 그 큰 자는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관점이 넓은 사람이에요. 깊은 사람이에요.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높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롯에게 하는 말은, 왜? 롯은 관점이 너무 작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냥 저 눈앞에 소돔 고모라 땅이 비옥하단 말이야. 저 비옥한 땅만을 바라봤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볼 수 없었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 너 비옥한 땅 가질래? 그럼 나는 황폐한 땅 가질게. 이 사람이 다음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너는 네 조카랑 비교할 때 너는 굉장히 큰 자구나. 하나님, 이번 달 안에는 나를 큰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평생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될 말이, 항상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지 간에,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식당을 하더라도 반찬 하나 더 주고 서비스를 더 주는 게 큰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각도거든요. 롯의 관점에는 아니라 아브라함 각도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1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너의 눈을 들어 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네가 볼 수 있는 그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관점 하나 가지고, 시각 하나 가지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개념, 큰 자의 개념 하나 가지고 가서 자손의 복까지 이어져 가요. 그러니까 아까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의 이 축복은 큰 자가 되겠다는 사람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 눈은 몸의 등불인데 큰 자의 눈은 온몸을 볼 수 있어. 큰 자 아닌 사람, 눈이 나쁜 사람은 자기 몸도 제대로 못 봐. 자기 몸,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능력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워. 그러니까 큰 자가 아닌 작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24절에 가가지고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물질을 더 중히 여겨. 그리고 하나님을 경히 여겨. 그리고 본인은 예수를 얼마나 믿었다고 착각을 해. 나는 뭘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 근데 그걸 큰 자가 아니다 이렇게 오늘 말해요. 큰 자라는 단어를 딱 대입시켜 보니까 그 다음에 이 구절들이 이해가 돼요. 무엇이 보이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무엇이 보이냐? 황폐한 땅만 보이냐? 황폐한 땅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영적인 보화가 보이느냐? 할렐루야. 땅의 것만 보면 근시야. 그러나 땅에 숨어있는 보화를 보면은 원시야. 할렐루야. 원시치 못하는 사람이 원시치 못해. 자, 보는 장면 중에서 열왕기하 6장 14절에 한번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보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와 싸울 때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엘리사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그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 특별히 공산당이나 이 적군들의 특징은 인해 전술 아닙니까? 숫자 가지고 싸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니까 사환과 엘리사가 대조. 사환은 작은 자, 근시. 엘리사는 큰 자, 원시.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제는 쪽박 찼어요. 이제는 죽음입니다. 어찌하리까? 그때 큰 자는 항상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큰 자가 하는 대답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작은 자야. 16절에서 큰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벌써 천사를 봐버렸어.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가 어떤 전쟁이든 이길 수 있는 게 아무리 중국에서 인해 전술로 10만 명을 내려보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천사는 수천만 명이잖아요. 천사가 숫자가 있습니까 이게? 그건 아무리 적군들이 인해 전술로 내려와도 우리를 돕는 천사는 더 많은 거라. 미군 숫자보다 더 많은 거라. 미군이 전쟁해가지고요, 사실 이겼다라고 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완전 미군이 깨졌어요. 후퇴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 전쟁에서 미군은 그래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월맹이라잖아. 월맹군 파송해가지고 그 당시에 20대 젊은 사병들이 이게 군에 집대해가지고 지금은 그분들이 80대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대전 현충원에 지금 묻히고 계십니다. 우리 저 방태수 목사님 아버님도 월남 파병 하셨는지 누구죠? 누가 하여튼 여기 현충원에 묻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박태수 목사 아버님은 나이가 그렇게 안 되겠구나. 60 초반이니까. 지휘자 아버지가 월명군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전 현충원에 묻히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었습니까? 미군이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베트남 사람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마지막 후퇴합니다. 베트남이 저렇게 아직까지도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천사들은요,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은요, 그 미군보다 숫자가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한국에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베트남을 점령했잖아요. 베트남이 한국 사람이면 껍벅하거든요. 아무리 자기들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지만 한국 사람을 지금 이길 수가 없거든요. 여러 면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손흥민이나 베트남의 박항서나 이렇게 보면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손흥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꼭 골 넣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어머니가 늘 가르쳐. 너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는 운동하다 예배를 잊으면 안 되고, 너는 꼭 새벽 기도해야 되고, 너는 골 넣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한 주일에 16호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속이 막 불어 터져가지고 한 주일에 16호까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그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안 웃으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6장 이제 봐요. 예. 내 지울이 어찌하니까 그들과 함께 자보다 많다. 17절에 엘리사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내 하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아람 군대하고 비교가 안 되게 많은 거예요. 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이 12월 달에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멀리 보게 하옵소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9절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작은 자의 눈을 이렇게 잘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하인 청년이 멀리 있는 것을 못 봤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죄. 엘리사는 죄가 없으니까 멀리 볼 수 있었으니까 아무리 아람 군대가 나를 죽이려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 멀리 보는데 어디까지 보냐? 3층까지 본 사람이 있어. 하늘을 본다. 하늘을 봐. 그래서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래. 자, 마태복음 6장 22절, 마태복음 6장 처음에 봤던 구절,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만 성하면 먼저 볼 수 있는 게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눈이 성한 사람이야. 나를 못 보면 너를 볼 수가 없어. 너를 못 보는 사람의 특징이 소크라테스에게 가서 배우고 와야 돼.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얘기하기까지는 감사하게도 악처가 있었습니다. 악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네,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멀리 보는 사람은 하늘까지 보는데 성경에는 예언 사역을 할 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온전한 예언도 있다 그랬어요. 부분적 예언이냐 온전한 예언이냐. 온전한 예언. 눈이 성하면 온전해진다. 이거 온전해진다는 게 마태 6장에 아까 읽었던 거 나오잖아요. 예, 여기 나오잖아요. 6장 22절 눈의 몸에 등불이니 눈이 성하게 될 때 내 온몸이 그러니까 온몸이 밝다는 건 뭐냐면 어두운 가운데서 내 몸을 더듬으니까 내 몸이 안 보이는데 눈이 성해지니까 눈이 몸에 등불처럼 환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의 구석구석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오늘 기도하다가 내 모습을 철저하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눈이 나쁜 사람은 온몸을 다 볼 수 없어. 인생을 착각하고 사는 거죠.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근데 우리들의 그 시각은요, 제일 멀리 볼 수 있는 시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있고 왜 그것 때문에 아까운 젊음과 시간을 다 소비하고 사냐 하니까 한마디로 눈이 어두운 거야. 마지막 날 내가 죽는 날, 천국 가는 날, 설 그날을 아직도 보지 못한 거지. 내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앞으로 한 100년도 살아가지고 내가 140살 정도까지는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라. 네. 그것에 의해서 직업도 가져야 되고 그 눈이 어두우니까 그것에 의해서 신랑 신부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고 모든 결정을 하는 거 보면 눈이 어두워. 눈이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당신 나이가 몇이야? 42 목사님하고 동갑이네.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보긴 봤는데 그 본 것이 안 본 건 아니야. 다 보는데 보긴 봤는데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본 것을 얘기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내 몸을 다 볼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것은 큰 그림 아니고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거든요. 예? 항상 그럴 때마다 내 눈이 성하지 못해서 온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구나. 예. 근데 내 몸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의 몸을 보여주는 거거든. 내 몸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지체, 예수의 구석구석을 다 볼 수 있는 거. 아, 이 손가락은 이대로 귀하고 발가락은 이대로 귀하고 내 눈, 코, 입이 참 이대로 귀하구나. 그래서 이 엮어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의 그 조화로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귀하고, 우리가 목사님을 왜 섬기라고 저렇게 목사가 자꾸 강조하는 거야.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목사님을 애슐리가 가지고 2만 원짜리 점심을 왜 그 많은 분들에게 대접하는 거야. 나 이해 못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지체들이 그다음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돈이 인격이에요.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많이 주세요. 진짜 안 쓰면 안 주셔. 그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이야. 세종시에서 목사님들에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썼습니다. 올해도 수천만 원 썼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저 변호사 비용만 4,400만 원 줬어요. 불교 다니고 다른 교회에서 이론도 안 낼 때. 근데 우리가 4,400 썼다는 것이 아니라 돈 합쳐서 우리는 500 냈고. 근데 말이에요. 근데 계속 돈 들이면 이익이 막. 근데 돈을 쓰면서 하나님이 돈을 주셔. 할렐루야.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자신이 없어지면 그러시면 안 돼. 진짜요. 꼭 여러분 돈 많이 쓰십시오. 이거 연말까지 1년 동안 못 쓴 거 다 쓰세요. 막 식사 대접하고, 조금 전에 나도 남성교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또 저한테 또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돈으로는 나 밥을 사줬는지, 내는 거 유장노님이 내는 거 보니까 유장노님이 낸 것 같은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누가 내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하여튼 막 쓰는 거야. 막 대접하는 거야. 연말까지 목표를 세요. 한 1,000만 원은 쓰리라. 아멘 대신에 그냥 웃음으로 때우는구나. 제 인생의 모토는 그것입니다. 막 쓰면 막 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주십니다. 진짜. 할렐루야. 세상에 와가서 내가 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 목사님들 나만 목사님 존경합니다. 자기네들 나한테 90도 인사 안 할 수가 없어. 자기는 나한테 밥 한 번 산 적이 없거든. 응? 짜장면 한 그릇 나 걔한테 얻어먹어 짜장면이 걸렸네 먹다가. 예. 그래 본 적 없거든. 목사님 존경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겠습니다. 사시미동에서 먹다가, 사시미동이 아니라 애슐리에서 먹다가, 사시미동은 조금 전에 먹었고 애슐리에서 먹다가,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사겠습니다. 이거 뭐 2만 원짜리 내가 목사님에게 못 사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아예 아멘이 그냥 다 기어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신앙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 몸을 보는 거야. 자기 몸. 변호사의 비용은 2억 5천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겨서 종교부지 5천 평을 우리가 받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받게 될 경우, 저는 뭐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저희는 뭐 교회에 있는데 내가 5천 평 받아서 뭐 땅 살 돈도 없고 저는 포기했습니다만, 5천 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5억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5억을 주기로 약속했다니까 우리 안전도사님이, 아니 변호사한테 무슨 5억씩이나 주면서 그걸 약속하니 그런 게 어딨냐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내가 약속한 건 아니고 연합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체 뭔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늘도 하루 종일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그냥 감사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많은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할렐루야. 기쁨이 막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자기 몸을 볼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볼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아니야, 내 증언은 참되. 네 증언이 왜 참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는 나는 어디서 오며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눈은 막혀 있고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모습으로 설 건지 나는 그 장면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거야. 나는 내 장면을 벌써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선교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세상 것을 보느냐, 물질을 보느냐, 영원한 하늘을 보느냐. 여러분, 물질이 보이십니까? 아직까지도 돈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이를 미워하고 혹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는 그건 거짓말이다. 재물을 섬기든지 말씀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말씀 자체가 좋은 사람, 거기에 말씀을 위해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작은 사랑에 만족할 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큰 사랑에 도전할지어다. 작은 돈에 만족하지 마세요. 큰 돈에 만족하십시오. 작은 그림, 조각 그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일생이 90, 100살인데 그 사람의 일생에 한두 달 일어난 사건 가지고 그 90살, 100살짜리 인생을 다 판단할 수 없어. 그렇잖아. 내 남편하고 몇 년 살아봤어? 한 30년 살았어? 아직 판단하기 일러요. 내 남편하고 100살은 살아봐야 돼. 그때 판단하는 거야. 그 아닌가?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 큰 예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예언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예언들이 결국은 뭐냐? 큰 예언으로 가니까 그게 경륜이라 그러는 것이고, 경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큰 간증이 나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큰 간증 뒤에 내 인생에 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이번 12월 달을 불 받고 넘어갑시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내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일 9시에 나와서 기도할 때 불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그 이미 봤어요. 제 설교를 그냥 듣지 마시고 저는 그림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불이 떨어집니다, 이번에. 물론 다 떨어지진 않겠지. 어떤 사람에게 불이 떨어지게 돼 있어.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더 큰 사명 주시고 더 큰 간증,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귀에 보이는 것으로 믿지 마세요.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것을 본 사람들, 그 다음 페이지를 본 사람들은 기도에 막 불같이 기도. 야, 아브라함아, 너는 조카롯과 다르지? 너는 어디까지 볼 수 있어? 너는 저 끝까지다. 모세야, 너는 이 요단강가에서 너는 죽는구나. 너는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저 위에 단지파까지, 밑에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다. 우리는 성지순례 안 가보면은 단 브엘세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이번에 빨리 코로나 끝나고 성지순례 가게 해 주옵소서. 성지순례 가야지 이제 설교가 좀, 단 그러면 북쪽이 생각, 브엘세바, 남쪽 생각나는데, 모세에게 보여준 그 넓은 땅을 다 보여줘. 천국 가기 전에 눈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다 보게 만들어. 자,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확 커지시기 바랍니다. 큰 기도하세요. 큰 기도. 저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의 지경 확 넓혀버리세요. 진짜로.
확 오늘 기도하다 말이야. 예, 완전한 기도, 완전한 기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에게 큰 사랑을 주옵소서, 큰 예언을 주옵소서, 큰 뜻을 주옵소서, 큰 간증을 하게 하옵소서. 지금 작은 기적들이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큰 기적을 주옵소서. 할렐루야.